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오늘 묵상하게 돼요. 아마 이 장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다윗은 힘이 작고 연약한 사람을 이제 상징하게 되고, 반면에 골리앗은 힘이 센 거인이지요. 그런데 작고 연약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단지 약한 사람이 다윗이 강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 그 정도의 사건으로만 주목해서 바라보지만,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이면에 숨겨져 있지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찔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4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칼과 단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용맹스러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다윗의 용맹스러움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약자였다는 것을 주목하고 다윗이 용맹스럽지 않았느냐 그걸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도 다윗의 용맹스러움도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워 골리앗을 쓰리떠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 승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다윗의 승리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약한 사람이 약자가 이긴 것에만 주목하죠. 용맹스러움만 주목하지만, 정작 이 싸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다윗이 용맹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가 약자인 건 맞지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때 칼과 단창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용맹스러움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 같이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볼게요. 41절과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패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점점 앞으로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모든 진영에서 방패를 든 사람이 다윗 앞에 진격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업신여겼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고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용모는 젊고 붉고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게다가 다윗은 갑옷조차 준비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을 업신여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을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 배경, 그 사람의 경험들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업신여기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겉사람만 보고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볼 수 있었다면 다윗을 결코 업신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업신여겼고 다윗을 조롱했던 것이죠. 다윗을 만만하게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조롱했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부족했고 부끄럽고 패배할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업신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가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도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더 클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업신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 나는 부족한 존재, 정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라고 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우리를 업신여긴다면, 아니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업신여기게 된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 전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 중에 배경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눈에 보기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없었어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의론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단한 사람이 없다.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없다. 우리 중에 배경이 대단한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은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건 역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언제 강하냐, 우리가 언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미련한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길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조롱받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를 업신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힘있게 맡겨진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에게는 승세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다윗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닌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도 다윗의 어록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역사서 공부가 저 케냐 갔다 오고 나면 시작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다윗은 이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병력의 숫자, 우리의 병기의 강함, 그것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전쟁은 이 병기의 강함, 사람의 숫자에 달려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듯 우리도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쟁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하다 생각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배우게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던 것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다윗은 유행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먼저 48절과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가올 때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정광석화와 같이 움직이면서 뛰어 달려나가 주머니를 손에 넣고 준비한 물맷돌을 붙잡아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꽂아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일 아니라 주섬주섬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다윗이 한순간에 잽싸게 달려나가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준비했던 물맷돌을 걸어가지고 쏜살같이 던지니 한순간에 골리앗 이마에 꽂힌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술된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정말 다윗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이 해야 할 일을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은 물매에서 돌이 힘차게 뻗어나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이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한 것 아니라 기적과도 같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준 칼과 갑옷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손에 익숙했던 물맷돌을 찾아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가에 가서 물맷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과 요나단만이 이제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사울이 갖고 있었던 갑옷은 대단한 것이었잖아요. 그 강력한 무기, 세상에서 말하는 힘센 무기를 거절하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에게 익숙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으로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생각해 본다면 먼저 다윗은 사울이 준 무기를 입고 걸어보니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색했던 것입니다. 몇 발자국 걸어보니 이것을 입고 전쟁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아무리 좋은 칼, 아무리 대단한 갑옷이라 하여도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무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물맷돌을 집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싸울 때도 자기 몸에 익숙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한다면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무기 같다 할지라도, 대단한 것이 내 손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맞지 않는다면,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으로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만의 은사가 있고요, 개성이 있고요, 장점이 있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남의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남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잘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왼손잡이라면 왼손잡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느린 사람이라면 느리게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느릿한 사람으로 지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재빠르게 무엇인가 하려고 흉내를 내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강단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내가 느린 사람이라면 느린 사람으로, 내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으로,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는 대로, 내가 왼손잡이라면 왼손잡이인 대로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의 익숙한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그것에 만족해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자리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물맷돌을 주우러 시냇가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내온 일을 해왔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로 명중시키지 못했을 것이에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늘 곰과 사자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양을 지켜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싹군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갔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된 목자였던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달려와도 자기의 양을 두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양을 목숨을 걸고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매일 자신의 양을 지키면서 곰과 사자와 맞섰던 거예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다윗은 겁이 없어졌고 용맹스러워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맷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단하고 또 때로는 겁이 나고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물맷돌의 기술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겁이 많은 용맹스럽지 못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단하고 어렵고 겁이 나고 힘들어도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우리 안에 용맹스러움이 생기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내공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저도 분명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보아도 다윗이 감당할 수 없었던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불보듯 뻔한 싸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아무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일상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과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한다면 그가 다윗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물맷돌을 절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물맷돌을 잡아다가 저쪽으로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겠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땅에 매다 꽂았는데 하나님이 땅에 꽂혔던 물맷돌을 들어다가 골리앗의 이마에 꽂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꾼처럼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물맷돌을 들고 연습조차 하지 아니하면서 유행만 바라며 살고 있었다면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비록 그는 목동이었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갔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칼과 단창이 아니라 물맷돌로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내게 익숙한 것이고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이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고 그것을 붙잡고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용맹스러움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세상 사람들은 단지 다윗이 용맹스러웠고 다윗이 작은 자지만 큰 자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이는 정말 이 사건의 중요한 면을 간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다윗이 용맹스러운 것 아니라 다윗이 대단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싸움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건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겨도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빛의 식구들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요행과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면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겁이 없어지고 용맹스러워지고 또 물맷돌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더 큰 골리앗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